오늘은 제목이 강제 유학생활 3년입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실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살펴 주시고 함께 보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귀로 들리고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1장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 1절과 2절만 한 거잖아요. 1장 2절에서 이 모든 일들, 유다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그런 것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넘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절이 많이 나오지만 그걸 다 읽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읽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환관장이 등장을 하고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3번의 침략을 하는데 지금은 1차 침략만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1차 때는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만 데려갔다. 포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차 때 데려간 사람 숫자는 사실 이렇게 기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같은 수천 명을 데리고 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605년에 1차로 잡혀간 포로들 중에 이제 몇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 중에 이제 몇 명을 골라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간 게 아니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은 구별을 하는데 학문에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앞에 나온 말이 다 합치면은 학문에 익숙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제 학문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은 어, 마음을 분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왕궁에 설 만하게, 왕 앞에 설 만하게 키우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갈대아라는 단어가 종종 나올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 한민족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갈대아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는 그냥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왕이 정하는 것을 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아이들을 왕 앞에 서게 한다라고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진 거죠.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은 바벨론 왕의 편에 서게 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 유대 청년들을 기르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유다 자손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어요. 근데 이름을 고칩니다. 자, 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어에서 엘 하면은 하나님. 하나님, 야 하면은 야훼, 여호와,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름을 보면 단위 엘, 하나냐, 야 있고, 미사엘, 또 엘이 있고, 아사리아 해서 야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이름 속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근데 사탄이, 그 바벨론이 이런 이름을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벨드사살은 벨, 바벨론의 신 이름이 마르둑인데 이름이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르둑이 생명을 보호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꿨죠. 그 바벨론의 달신, 월신의 이름인데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인데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아쿠, 월신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는 느보, 마르둑의 아들, 또 다른 신이겠죠? 느보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어, 자, 이런 경험을 하는 다니엘의 현재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7? 17과 18이 나왔는데, 예, 정답은 18이라고 예언의 신에 나와 있어요. 아, 아까 안 읽고 지나갔지만, 다니엘 1장 1절에 이때의 시간을 여호야김 3년, 그것을 연도로 계산하면 BC 605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다니엘이 18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다니엘은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 623. 예, 623년에 태어난 것입니다. BC니까 이렇게 계산법이 뒤로 가죠. 자, BC 623년쯤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 나라의 역사에. 그때쯤에. 그게 뭐냐면은 622년에 요시아라고 불리우는 유대의 마지막 선한 왕이 개혁 사업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대로 개혁을 하자. 율법의 말씀대로 개혁하자. 이런 운동을 하는데 요시아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선언하셨어요. 요시아가 개혁 사업을 일으켜서 반짝 좀 나아지는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622년에 개혁 사업이고 1년 전에 다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622년에는 에스겔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마저도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방 유다마저도 망하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그때쯤 태어나게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키우신 거죠. 자, 18살이면은 고등학교 다닐 쯤의 나이죠. 우리 남규 정도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생쯤 되는 나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 포로가 되더니 왕이 명령을 내려서 걔네들 중에 좀 괜찮은 애들 다 뽑아가지고 공부시켜라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그때 유학생이 됐습니다. 자, 왕이 황관장을 통해서 이 유다 청년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한 내용이 뭐냐면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친구들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거를 황관장한테 구합니다. 성전도 이미 무너졌고 나라도 위태위태하고 아직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가시적인 임재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레위 지파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온 세계를 봤을 때는 유대인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세계의 제사장. 그런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왕이 제공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나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부정해지는 거죠. 더럽혀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는 것이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유지하고자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 1장 9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일이 잘 풀리나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예, 다니엘과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공손하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했겠죠.
근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라고 구절에 나왔는데 황관장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너네들 따로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는 못해. 라고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잘못되면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해지는, 자기 목숨이 위태해지는 이런 일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 왕이 주는 음식 중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뭐 이런 것만 골라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죠? 술은 안 마셔도 다른 거 줄 수도 있고 할 거 아닌가. 먹을 만한 거 있겠지. 그러면은 그것만 골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한 것 같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걸까? 선지자왕 우상숭배. 481쪽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쳤던 것이므로 이것을 먹는 자는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여호와께 대한 충성심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그 같은 충성을 표하는 데 가담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 음식을 먹는 체하고 그 술을 마시는 체하는 것이라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교를 옷 입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나중에 그 사자굴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기도 그냥 문 닫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여하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소고기, 양고기 이런 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선악의 대징투가 바벨론의 궁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쟁투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사이 그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사이의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바벨론에 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은 포로가 됐지만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예, 바벨론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황관장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황관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황관장이 이 청년들을 감독하게 한 다른 그 관리겠죠. 관리에게 가서 예,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 내용을 좀 바꿉니다. 그죠?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말한 게 아니라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해서 열흘만 일단 시험을 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이 뭐 안 좋아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당신들도 문제가 없을 테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열흘 동안 다른 그 학생들과 달리 이들은 깨끗한 물과 예, 채소와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습니다. 예. 열흘 동안 시험을 했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죠. 고기, 왕이 주는 맛있는 고기, 뭐 이런 거 실컷 먹고 이랬던 해상품 식품을 그 제공받았던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보다 이 네 명의 유대 청년들이 더 건강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속적으로 채식을 공급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열흘이면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쌤, 네. 그 마이크를 손으로 이렇게 안 잡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해볼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나아요? 음. 자, 열흘이면은 열흘 동안 식생활을 잘 바꾸면 티가 난다, 안 난다?
나요. 그죠? 예, 일주일 과일식 하거나 뭐 이런 것만 해도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많이 느끼잖아요. 디톡스 해보시고 그러면은 일주일만 해봐도 사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열흘 동안 이거를 요구했을 때 이 청년들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또 분명 그 차이가 더 도드라지게 하셨겠죠. 자,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십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말을 이것도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반복했나 싶은데 원어 뜻을 다시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지식을 주시고 모든 책에 대하여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원어로 해도 지혜가 두 번이다 이거죠. 그런데 옆에 히브리어를 보면은 샤칼과 호크마라는 두 개의 다른 단어인데 이제 한국말로는 구별이 안 되니까 둘 다 지혜가 된 거죠. 자, 호크마라는 거는 잠언에 주로 나오는 그 지혜를 말할 때 호크마고, 사칼은 예언 이해에 필요한 지혜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예언 이해에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더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3년이 됐어요. 이 3년은 사실 만 3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우리나라도 12월에 태어난 연희샘이 예, 한 달도 안 있어서 또 한 살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냥 12월 그다음에 그다음 1년 그다음에 넘어가서 1월까지만 해도 3년이라고 치니까 여하튼 3년은 어떻게든 3년은 공부를 했는데 3년 끝나고 나서 왕 앞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을 봤더니 글쎄 어떻게 됐어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훨씬 좋았어요, 성적이. 이 박수와 술객하면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은 바로왕 앞에 있던 박수와 술객 이런 사람들 생각해서 이렇게 마술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일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일만 했던 사람들은 아니고 온갖 과학과 수학과 건축학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한 학자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점쟁이하고 마술사 데려다 놓고 시험 비교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도 했지만 학자들이었는데 이 나라의 학자들보다 이미 학자로 인정받은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학자들은 100점, 다니엘과 친구들은 1000점 이렇게 된 걸까요? 뭐 꼭 숫자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이들이 정말 너무나 티가 날 만큼 월등하게 그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일장이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일장의 끝절은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지금 605년부터 543, 603년까지겠죠? 이 3년 공부한 게. 이 3년을 어느 나라에서 공부한 겁니까? 바벨론. 근데 여기 나온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예, 메데 페르시아 왕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저 일장 내용에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거기서 공부하고 시험 봐서 1등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마지막 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면은 여기 적혀 있다시피 BC 538년입니다. 한참 후의 일이죠. 그죠? 아직 바벨론이 잘 나갈 때고 그죠? 예, 끝을 적어놨다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고레스는 일단 메데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그 사자굴 사건 당시에 다리오 왕이고, 그 다음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란 말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했던 일은 그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정말로 70년이 차고 나서 이 유다 백성들을 가고 싶은 사람 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는 말을 했을까? 다니엘은 사실 고레스 왕 원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자, 사실 다니엘은 사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들, 바벨론의 왕들, 그리고 또 메데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 백성들한테 전하는 기별이 없어요. 유다 백성이든 누구든 백성들한테 전하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뭐 나중에 예언들이 백성들도 연구했으면 좋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니엘은 자기 백성들이 그때 딱 들어야 될 그런 기별을 선포하지 않거든요. 대신 다니엘이 만나는 사람은 주로 왕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왕들에게, 이방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이방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대표자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로, 하나님의 대표자로 보냄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런 유다 백성에서 나온 다니엘이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왕들을 만나서 그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한 그 예언을 이루기까지 다니엘이 그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것을 다니엘 1장 21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다니엘 1장에서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고 1등 되고 뭐 이런 때부터 이제 다니엘의 그 공직 생활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로부터 다니엘이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이방 왕들에게 보내진 그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고레스 왕 원년까지 했다라고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다니엘 1장의 마지막에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명은 바벨론 왕들에게 하나님의 최상권을 알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들을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장면이 이제 4장에 나왔고요. 다리오는 어느 정도까지 회개했는지 이런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도 분명히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사자굴 사건을 아마 잘 보고 있었을 고레스가 예,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역할들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했다라는 의미로 어,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2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읽는 거는 2장을 전체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저 혼자 막 떠들고 끝난 것 같은데 예, 일단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연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아, 이방 왕들에게 보낸 선지자로 세우셨고 선교사로 세우셨고 그 역할을 다니엘이 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할 백성들을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맡겨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